심판 때 유다 땅의 새 노래.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세상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악한 세대라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야 될 새 노래를 가사로 이미 지어 놓은 말씀입니다.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노래는 유다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부르는 노래는 비록 공산주의인 중국 땅이나 북한 땅에 가서 부른다고 할지라도 한민족의 노래입니다. 이처럼 민족의 노래가 있듯이 군대에도 군가가 있습니다. 군인이 군가를 불러야지 군인이 아닌 학생들이 군가를 부르면 어울리지도 않고 또한 군가의 맛을 살려 부를 수도 없습니다. 군인이 군가를 부르면서 뛰고 달리고 할 때 힘이 솟고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달리게 됩니다. 학창시절에 교가는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교가를 부르게 되면 학창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유치원의 노래는 유치원생들이 불러야지 어울리지 유치원생들이 부르는 노래를 나이 많은 분들이 부르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가르치고 또한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란 악한 세대라도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착하게 선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라고 그렇게 사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꼭 교회에 오지 않아도 행할 수 있습니다. 삼강오륜을 지키던 우리 조상들의 그 올바른 정신이야말로 오늘날 기독교인들보다 더 성실하고 건전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세월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금은 금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금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거의 1000년 전에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계시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선해라, 착해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말일에 예비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세상에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무시무시한 전쟁 가운데서 구원 얻을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 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알아야지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더라도 출퇴근을 비롯한 모든 시간을 회사의 교육에 따라 움직이며 좋은 작업 환경과 장래성이 보장이 된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얻어야 합니다. 모든 희망은 만병을 물러가게 하고 만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며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젊게 합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사람은 그 얼굴이 밝은 사람일지라도 하루아침에 일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에서 부르는 새 노래의 내용을 알고 노래를 불러야 희망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해방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하고 일제 36년에서 해방받으려고 일본군과 싸우면서 불렀던 노래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죄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나가서 밝은 햇빛을 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까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아, 내가 어떻게 하면 희망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에서 즐겁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르는 묵은 노래하고 이 새 노래하고는 맛이 다릅니다. 이러한 새 노래 가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했습니다. 외국을 가려고 하면 여권을 받아서 비행기를 타듯이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권도 없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권 검사할 때 줄만 선다고 통과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여권과 비행기표가 있어서 통과해도 여권이 없는 사람은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문에 기록된 새 노래 가사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모두 새 이름을 받아야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 이름을 받지 못한 자들이 줄 서는 곳에 끼어 있다고 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줄만 서면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유다 백성들이 불러야 될 새 노래의 가사의 깊은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께 큰 보람 있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고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날은 어떠한 날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은 꼬불꼬불한 뱀 날랜 뱀 리오야단을 심판하고 용을 죽이는 날로서 용을 죽이는 그날에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은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용과 뱀들은 그날에 가서 크고 강한 칼로 심판을 받는데 유다의 백성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견고한 성읍이란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피난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은 심판하시는 날인데 심판을 받을까봐 겁이 나서 떨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 피난처가 있음이요 라고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유다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날에 도리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스바냐 1장 15절에서 16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항무와 패계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모든 사람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유다의 백성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해가 져서 어두운 날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온 가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 우리 집이 다 날아가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통곡하는 날이 그날입니다. 구제의 길이 없을 때 앞이 캄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앞이 캄캄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때 정말로 눈앞이 안 보이는 소경이 된 걸까요? 공항에 가서 여권과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두 분실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시 집에 올 돈도 없습니다. 그럴 때 앞이 캄캄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의 소경이 아닙니다. 이런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여 해결할 길이 없을 때에 앞이 캄캄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싸움하는 전쟁 소리가 나고 사람이 죽어가는 비명 소리가 나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날이 그날입니다. 스바냐 1장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소경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이 고난에서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면 최고요. 다 해결되는 줄 알았지만 심판날에는 창고에 금덩어리를 쌓아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나 금과 은이 결단코 구원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12장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윗 집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다윗의 집의 영광이 유다 집의 영광보다 못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유다는 대단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구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에 5사람이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면 누구를 먼저 구해주겠습니까? 아들을 먼저 건져줄 것입니다. 그럼 유다 백성을 제일 먼저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과 유다 백성은 아주 가깝고 밀접한 관계이며 최고로 친한 백성이 유다 백성입니다. 유다 백성이 있는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14만 4천 가운데서 제일 먼저 구원받는 백성이 유다 백성입니다.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장자가 유다보다 뒤에 있습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 제일 먼저 나오고 르우벤은 장자인데 두 번째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리를 특정하게 택한 백성을 가리켜 유다 백성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되어야 유다 땅에서 부르는 노래도 부르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유다는 넷째이며 첫째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성으로 간통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겼고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는 할례를 빙자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인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겼으므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축복이 돌아갔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온 유다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참 유다 족속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부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계시록 22장 16절에 다윗의 뿌리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짐승 사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자라는 것은 만수의 왕, 즉 많은 짐승의 왕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유다 백성은 많은 백성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지파의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하고 다르지 않느냐 하지만 옛날에 유다국이 유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나 유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자같이 강하고 힘이 센 용감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왜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됩니까? 유다는 뛰어난 백성으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제의 찬송이 됩니다. 만일 자기 형님이 국무총리라고 하면 우리 형님은 국무총리라고 자랑할 것이며 형들은 우리 동생이 국무총리라며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예수님은 사자로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움킨 것을 가졌으니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우가 토끼를 잡았습니다. 먹으려고 하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어흥하니까 먹이를 그냥 놓고 갑니다. 그래서 사자가 먹으려고 하면 가져갈 자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로 쫓아나신 예수님은 사자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만일에 선택받은 유다의 백성들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사자는 많은 짐승이 있어도 왕노릇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유다 백성 한 사람은 앞으로 달려오는 수천 수만 명을 지도하고도 남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주여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신명기 33장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유다 백성들로 싸우게 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백성,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게 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 구원을 받되 제일 먼저 구원을 받는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유다 백성입니다. 물에 빠진 자가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친한 자를 구해주듯이 하나님과 제일 친한 족속이 유다 족속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볼 때에 유다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비밀이 있다면 그 비밀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제일 친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비밀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유다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76장 1절.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온 이스라엘에 알려준다고 하셨으며 하나님이 다른 데는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유다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유다 족속을 사랑하시고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온 세계에 알게 하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서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이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그날은 심판날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시면 가지라는 사람이 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심판날, 즉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비밀을 알려주시고 유다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한 사랑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생명의 씨앗은 땅에 씨앗을 뿌리면 뿌리가 내려지고 그 다음에 잎이 자라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가 내리면서 위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믿음이 오고 난 이후부터 믿는 것이지 믿음이 오기 전에는 교회만 다닌 것입니다. 이제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이제 내리면 위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사야 37장 31절에서 32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피하여 남는 자는 환난 날에 완전히 피난하여 남는 자입니다.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뿌리가 내리면서 위로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한 이 노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적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 견고한 성읍 안에 들어와 있으면 피난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래 선지자가 있는 장소가 피난처입니다. 견고한 성읍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바로 이 새 노래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이 되고 찬송이 됩니다. 이사야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해와 달이 비치지 아니하는 것은 무서운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달과 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사람이 태어나면 해가 뜨는 것이고 작은 사람이 태어나면 달이 뜨는 것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오 나의 태양이요 라고 합니다. 내 달과 해가 지지 아니하고 하니까 바로 너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빛, 그 영광, 축복이 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슬픔의 날이 끝장난다고 했습니다.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이 지지 아니하는 슬픔의 날이 끝나는 그날이 견고한 성읍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이 성경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읍이 되었는데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튼튼한 울타리가 있으면 그 집에는 도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간첩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집의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울타리는 그 가정의 호주가 되는 남편이 울타리입니다. 우리의 울타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의 성읍은 견고한 성읍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구원으로 성곽악을 삼으시리로다. 여기서 성곽이라는 것은 실상의 성곽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상징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이 신은 믿으신 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가야 할 의의 나라는 곧 의인들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의지가 굳다는 뜻입니다. 여기 등이 있는데 심지가 붙어 있습니다. 심지와 기름이 맞닿아야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데 기름을 흔들면 조금 닿고 흔들지 아니하면 닿지 않습니다. 심지가 길어서 기름 밑으로 내려가야 불이 켜지는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흔들어서 심지가 기름에 닿아 하늘 전기가 와서 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설교 들은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리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가 심지가 깊은 자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신뢰하여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하면 사랑한 것만큼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인데 그 남자를 사랑했다가 또 조금 기분이 나쁘면 이혼하고 조금 잘해주면은 아무 소리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어도 고난 고통이 와도 자기의 남편을 영원히 섬길 줄 아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남편, 예수를 바로 섬기는 귀한 자들, 심지가 견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평강을 주셨는데 그 위에다가 평안해 주었으니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유다 백성이라고 해도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새 노래, 유다 땅의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은 바로 견고한 성읍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게 한다는 것은 교만한 자를 꺾어서 아주 낮추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심판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진토에까지 낮추십니다. 진토라는 것은 먼지 더미까지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수록 교만해지는데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이러한 사람은 유다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곡식은 익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가을이 되어 논에 가보면 가라지가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피라고 합니다. 가라지는 익었으나 뻣뻣하게 서 있으면 시커먼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곡식은 고개를 숙여 가지가 흔들흔들하나 가라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인사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26장 6절에서 7절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 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제 유다 땅에서 부르는 이 새 노래는 여러분들을 견고한 성읍, 의인의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의인의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슬픔의 날을 마치는 그날에 영과 육이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